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학에 있는 묵상 제7번째 강의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어떤 주제가 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자녀를 결혼을 시킬 때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과연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최근 OECD라고 하는 그런 국가 그룹 중에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 번째로 높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이혼율은요, 아시아에서 1등이래요. 뭐 다른 것은 1등 하면은 참 좋습니다만은 이혼율이 1등이라고 하니까 좀 부끄러운데, 더군다나 여기에서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전부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시 해왔던 그런 행사가 바로 결혼식이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전통적으로 결혼의 조건들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어 왔지만은 기독교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적인 조건들과 다르게 신앙의 일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아야 될 것은, 먼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또 근거로 여러분들 계속 이 결혼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결혼할 배우자로 꼭 믿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불신자와 결혼 후 전도해서 함께 교회에 다니면은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런 주제고요. 세 번째, 배우자의 조건 중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강의를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결혼의 근본 정신을 기독교 인간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외향적인 모양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대화성,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게 하셨는데,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상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므로 상호 응답하는 대화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확실하게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몸만 가까이 있다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대화가 선행이 되고, 또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대화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지 여러분들 사람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관계성의 기초적인 이해를 통하여 결혼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네킹, 멋진 남자 마네킹 갖다 놓고 또 이쁜 여자 마네킹 갖다 놓고 결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고 또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일어나느냐, 또 그 대화 속에서 부부가 어떤 것들을 함께 응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이 가정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두 가지, 또 두 번째 강의는 이렇게도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공동체는 서로에 대해 배려와 대화로 존중하고 지켜주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공동체성을 이루는 가장 작은 공동체의 기초 단위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돕듯이 또 인간이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배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로 간의 이런 대화성은 두 사람의 가치관, 삶의 자세, 삶의 목적이 맞을 때에 제대로 형성이 되고 대대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부부가 서로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다를 경우 대화성은 확보될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서로 대화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존중과 배려가 상실되어 올바른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인격적 대화성을 중요시합니다. 부부가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다른 타종교나 무교일 경우 나름대로 삶은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삶은 계속 이어갈 수가 있으나 진정한 인격적인 대화성보다는 오히려 많은 갈등과 분쟁, 올바른 대화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나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삶의 가치관이 같아야 되고요. 또 삶의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같아야지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또 방향성도 다르다고 한다면은 서로 대화가 일어날 수가 없고 또 그 대화 속에서 올바른 그런 응답이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큰 갈등만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그런 대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하여 이어지는 그런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앙의 바탕에서 결혼하는 부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평생 서로 대화성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지켜주는 가정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반면 이혼은 상대방에 대한 대화성이 단절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지켜주는 사랑과 정의로운 삶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현상을 이혼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상대방의 희노애락에 대한 관심이 깊은 배려와 존중에서 나오는데 가치관이나 목적이 다른 경우 이런 배려와 존중이 결핍되고 이기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으며 부부 공동체의 성에 관심보다 개인적인 가치를 더 우선시할 수 있으므로 서로의 대화성, 대화와 응답이 다 상실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할 배우자로 여러분들 선택을 하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상대방과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지를 가장 기본적인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를 출가시킬 때에 보면은 사돈집이 어떤 가문이고 어떤 재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은근하게 많이 우리가 따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사돈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신혼부부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돈과의 관계 속에서도 과연 신앙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그런 응답이 가능한 그런 귀한 사돈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결혼 속에서 사돈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한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또 결혼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세 가지 강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세 가지 정도로 아마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은 첫 번째 이런 질문이죠.
어느 정도의 대화성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비그리스도인도 배우자로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그런 질문이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비그리스도인하고 절대로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또 제 주변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위로 들어오고 또 며느리로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신혼부부가 또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자주 예비 며느리를 좀 부르고 예비 사위를 좀 불러가지고 이런 대화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며느리 될 사람, 또 사위 될 사람, 여러분들 그 두 사람만 만나게 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그런 공동체 가정, 내가 우리 시아버지, 앞으로 시아버지 될 사람, 시어머니 될 사람이 어떤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요. 또 신앙 공동체 속에서 또 결혼을 또 하게 되면은 얼마나 유익한 그런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일러주고요. 또 신앙의 또 그런 어떤 처음에는 믿지 않는 며느리, 좀 믿지 않는 사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배우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로 인도하여서 또 세례도 받기도 하고, 교회의 그런 신앙의 좋은 점도 함께 대화를 처음 시작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대화를 완성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단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먼저 결혼을 하고 그 후에 교회에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요거는 웬만하면은 우리 또 대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 나가서 등록하게 하고, 결혼하기 전에 성경 공부도 많이 함께 나누고, 또 기독교적인 그런 대화들도 많이 알게 하여 여러분들 먼저 결혼하기보다는 먼저 교회에 등록하게 하고 또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결혼한 후에 여러분들 그 결혼은 하나의 약속이지만은 여러분들 이 결혼의 약속이 더욱더 튼실히 지켜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신앙적인가요? 여러분들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도 예전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항상 제게 묻는 것, 제게 또 기도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체 또 구체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통해서 자기 배우자의 그런 기도를 요청을 하는데, 물론 저는 우리 청년들 지금도 기억해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쁜지를 몰라요. 그 청년들 또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대로 소중한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광경들을 다 제가 지켜보았는데요.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 속에서는 반드시 내가 대화가 통하는 소중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부를, 또 소중한 멋진 신랑을 또 믿음 안에서 만나고 대화가 가능한, 그 대화에 응답이 가능한 또 소중한 그런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게 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 사위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예비 며느리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정말로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 평생 함께 응답할 수 있는 소중한 그런 며느리, 또 아름다운 그런 사위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훌륭한 며느리, 훌륭한 사위,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는 우리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 청년들에게는 소중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과 동일하게 숙제를 내가 드릴 거예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숙제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숙제입니다. 결혼을 위해 신앙적으로 준비해야 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숙제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내 딸을 시집 보내고 내 아들을 장가 보낼 때에 신앙적으로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던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이혼하는 사람들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왜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지, 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넌 크리스찬 가정만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들도 많이 이혼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이혼하게 되는 그런 원인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당신의 배우자와 가정을 위한 그런 기도문을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며느리와 또 여러분들의 사위와 아들, 딸의 그런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적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당신이 기혼자라면은 현재의 결혼 생활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평가해 보세요. 과연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함께 강의를 하였던 큰 주제였던 대화잖아요. 그죠? 신앙적인 대화가 가능한 가정인가? 신앙적인 대화가 전혀 불통인 그런 가정이고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평가하고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우리 믿는 가정의 가장 건강성을 주도하는 것은 대화잖아요. 그냥 대화가 아니고 크리스찬의 건강한 신앙적인 그런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그 모든 앞으로 이루어질 그 가정이 바로 이렇게 신앙 안에서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말씀 안에서 또 여러분들 열매 있는 그런 응답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또 이번 돌아오는 오늘은 아마 이번 주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한 주 동안 기도하며 계속 행복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매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